베레아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지난 6천여 년간 지속되어 온 우주적 대쟁투는 마지막 구부 능선에 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의 승리를 위하여 구속의 역사라는 비장한 무기를 예비하셨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란 주님이 예비하신 구속의 역사, 대쟁투 총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연구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모든 족속에게 짐승과 그 이름의 수에 굴복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안식일을 선포하는 사역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들이 이 시대의 베레아 사람들이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0. 죽임당한 어린이로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알면서 그것에 모든 책임을 지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마지막 때까지 영겁의 세월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조명준 장로님 통해서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무한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가슴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의 마음을 품은 자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밑에 보면 구속의 역사 교육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죠? 네, 보여요.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구속 역사를 교육해 나가는 그런 중심 기관, 진리햇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이제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범교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구속 역사 교육센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오늘 다른 교회에서 4사람 오게 되어 있었는데 잠시 어디 갔어요. 다음 한시부터는 아마 오게 될 것 같고요. 너무 사람이 많이 와도 이제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꼭 배워야 될 사람들만 이제 엄순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4차 예습 복습. 여기서 죄를 용납하게 된 이유와 하나님의 고뇌의 결정. 이것 좀 생각해 봤어요? 대학교 논문 쓰는 것처럼 복잡하고 어렵고 같죠? 이것이 이번 지난주에 배운 것 중에 여러분들 그 책을 다 읽었다면 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요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영어 한번 읽어보세요. God at risk. 하나님의 위험,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부담.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을 가지고 계실까요? 지난주에 조금 배웠는데. 사울에게 자유의지를 줌으로써 하나님이
감내하셔야 할 그 고뇌들. 네, 내 책에 나와 있죠. 네. 하나님께서 감내하셔야 될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창조 사업을 하셨다. 그 말 앞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점선을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는 율법의 공의와 자비, 밑에는 의지의 자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뭐 있어요? 왼쪽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여기는 어린 양.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거 창조함으로부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의지의 자유를 피조물들에게 주는 행위. 이것이 이 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 고뇌가 어디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가는 일에 있어서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도록 피조물에게 해서 그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의지의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법을 어기게 되면 공의를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법을 어기는 인생들이나 피조물들을 처리하면 자비가 무너지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의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권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일에 인생들이 피조물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왼쪽에 위에 요거요. 그죠? 읽어봐요. 창조하고 이거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시죠? 네. 기억 성경에는 창조함으로부터가 안 나와 있죠. 그죠?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Book of Life to the Lapsing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있거든요. 여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여기 해석인데 거기는 땅의 기초를 낼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 피조물들의 죄를 지을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것을 어린 양이 창조하로부터 죽도록 허락되었다. 이것이 이것이 전체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죠? 의지의 자를 주고 의지의 자를 주지 않으면은 창조사를 못하고 또 창조사를 계속하자니 또 이런 또 큰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할 길이 없고 이러니까 아예 하나님 안에 이런 리스크를 딱 안고 가면서 해결 모양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안심하고 창조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도표는 굉장히 중요한 도표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앞으로 이제 뭡니까? 제가 녹화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몇 주 동안 한 건 녹화 다 해놨어요. 해놓고 지금 그 녹화된 거를 지금 화면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곧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고뇌가 뭐 있느냐? 밑에 이거 십자가의 은혜 누가 읽어봐요?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의 호소,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최종 처분의 고뇌. 예. 위에 거는 지금 인생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죄를 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들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죄를 짓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되면 너희들이 엄청난 보상이 있단다. 이렇게 계속 호소해 나가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타락의 길로 나가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부모 마음이 아이들이 타락해 나가는 거 보면 계속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울고 이래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지금 이정들이 계속 죄를 지어 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계속 사랑의 호소를 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고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죄를 지어도 이렇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어느 선에는 이제 이 은혜가 끝나야 되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최종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처분의 고뇌, 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처분. 그렇게 하나님과는 영원한 결별을 시켜야 돼요. 이 결별의 고민도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큰 고뇌에 빠져 있는지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이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고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너무나 많도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제 호소하시면서, 제발 죽지 말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호소를 하고 있고, 저렇게 나가는 수많은 저렇게 객기로 나가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유황불에 이제 다 소멸시키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겠냐고 생각해봐요. 그것이 처분의 고뇌다 그러죠. 법대로 하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점선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우주세계를 통치해 나가는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고, 이것은 하나 세트예요. 세트. 하나 세트라는 거죠. 이 세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린아이 죽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됐죠? 여기 지금 6차례의 우주의 소송 사건과 최후의 진술과 집행이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장이 어디냐면요, 49페이지 아닙니까? 예, 49페이지 앞에는 뭐가 있죠? 46페이지. 지구 창조와 새로운 역사의 시작. 아니, 46페이지. 하늘정부회의의 최초 심판. 46페이지. 하늘정부회의의 최초 심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우주의 소송 사건과 심판 십자가 그러잖아요. 책이 그렇잖아요. 그 우주의 소송 사건이 몇 번 있었느냐? 6번. 6번. 6번 중에 최초 심판입니다. 이게 요거요. 에스겔 28장 16절. 그리고 여기 책에 보면 하늘정부회의의 최초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책도 더 펴고 하셔야 돼요. 6페이지. 이 첫 번째 심판. 첫 번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잠시 보세요. 자, 우리는 이만한 지구가 있고요. 지구 위에 뭐가 있어요? 대기권 하늘. 대기권 하늘. 그 다음에 대기권 위에 뭐 있죠? 우주의 하늘. 그 다음에 우주의 하늘 위에 무슨 하늘이 있죠? 셋째 하늘. 셋째.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주는 이제 하나님이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온 우주를 말하고, 그 다음에 첫째 이 궁창, 우리가 사는 궁창 하늘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이고 그렇죠. 이렇게 생겼는데, 첫 번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에스겔 28장 16절에서 네 무역이 만무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네, 됐어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첫 번째, 이 사탄의 심판입니다. 이 전체, 그죠? 첫 번째 심판은 셋째 하늘에서 너를 어디로 쫓아내지? 우주로 쫓아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루시퍼의 첫 번째 심판, 이 심판은 거기서부터 땅으로 내쫓긴 게 아닙니다. 우주로 내쫓겼어요. 공중의 공세 잡은 자가 됐잖아요. 우주로 내쫓겼어요.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 거하고 있는 우리 두 번째 지구. 지구를 속여서 아담 하와를 범죄케 하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또 뭐였습니까?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추방. 어디로 추방했어요? 지금 생명 과일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추방. 요 루시퍼의 첫 번째 심판은 우주에서 하늘 성산에서 우주로 내쫓아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루시퍼가 쫓겨나는 데가 어디냐? 여기 계시록 12장 10절. 그래서 네. 루시퍼가 아담을 속여서 지구로 타락하게 한 후에 여기서부터 생긴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씌워진 이 지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단에 대한 심판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세계에서 다시 사단을 지구의 하늘, 즉 이 대기권으로 지나서 다시 하늘, 우리 지구로 내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하늘, 이것만 자기가 관장하게 만들어서 이게 갇혔다는 거죠. 지구 안에 갇혔어요. 어떻게 돼서 그러죠? 예, 첫 번째는 여기서 내쫓겼고, 두 번째는 아담 하와를 이제 뭡니까? 에덴 동산 내쫓기게 만드는 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지구에 가둬버린 거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요, 우주 세계에 돌아다닐 수 없게 돼 있어요. 어디에 가다 놨다고요? 지구 예, 그게 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우리가 정부의 최초 심판은 하늘에서 심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 입구에서 아담 하와를 꼬여서 죄를 짓게 하는 결과론을 가지고 이제 선고를 받은 심판은 있잖아요. 무슨 심판 받았죠? 여자의 무서는 내 머리를 상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그 결과론을 심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그러나 저러나 간에 사단이 이 지구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십자가를 만들어 버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이 결과로 인해 가지고는 살인자라고 하는 우주의 심판을 받게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구 안에서만 행동하라. 지구가 완전히 구속되어서 끝날 때까지는 넌 지구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상의 이 사건 이후부터는 우주 세계를 못 나가요, 사단이야. 그 말씀 찾아 다음 안식일에 써드릴게요. 예.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단은 지구 안에 활동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시대 소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조사 심판, 이건 조사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의인들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인들의 심판이거든요.
그 의인들의 심판을 해보니 죄가 어디에 있어요? 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왔다는 죄를 결과를 알게 되어가지고 이 심판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단에게 전가하는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나눠졌잖아요. 의인과 사단의 죄의 결과가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은 지구를 감옥으로 만들었어요. 감옥을. 다시 여기 보면 여기 지구 있죠. 여기 지구예요. 그죠? 여기 지구 아닙니까?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감옥으로, 지구는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이 품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품성은 변화시켜서 훈련장이었는데 여기서 결정이 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지구에 있는 의인들을 모두 데리고 하늘 올라가 버렸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재림하셔가지고 사단은 감금시키고 의인들을 데리고 셋째하늘로 올라간 거죠. 여기 셋째하늘 아닙니까? 셋째하늘.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사단은 아무도 미혹할 수 없는 그런 지구로 쫓겨나. 아주 황무지 같은 세상, 땅.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죽었는데 의인들만 이제 데리고 하늘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 텅텅 비어 있는 지구, 시체들만 누려있는 지구, 파괴된 지구에 감옥을 만드셔가지고 감옥에다가 누구를요?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을 1000년 동안 감금시켜 놓은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네, 셋째 하늘에서 우주의 하늘로, 우주의 하늘에서 지구로, 지구 안에서 다시 의인도 감옥으로. 없는 의인들을 다 데리고 하늘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때는요, 우리를 임시 피난처, 어디 가요? 3층 하늘이 우리 임시 피난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를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청소해 놓고 날 때까지는 이 지구는 사탄의 감옥이다. 그랬어요. 자, 우주의 소송 사고가 심판의 진행 과정을 좀 아시겠죠? 네. 그냥 이렇게 심판이 아닙니다. 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요도표 요거요. 6차례 우주의 소수사고가 최후 진술 집행 마지막 6번째 요거 6번째거든요. 이거 무슨 심판이에요? 집행심판. 집행심판 하시러 하나님께서 하늘에 데리고 갔던 의인들 다 데리고 내라고, 그 다음에 땅에 살고 있는 이제 사탄을 다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죽어 있는 사람을 다 일으켜가지고 모든 우주가 보는 앞에서 마지막 집행심판을 거죠. 여러분, 재판하게 되면 마지막 집행심판까지 돼야 끝나잖아요.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집행심판을 유황불로 이제 소멸시키는데, 어떻게 소멸시키느냐면 요거 의지의 자를 주고 어린 양을 주었고, 그 다음에 뭐 됐습니까? 뭐가 돼서 사랑의 호소도 했고 6,000년 동안,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전혀 안 지시려는 거죠.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 모습을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악인들을 다 부활시키고
사단도 감옥에서 이제 해방시킨 후에 다 불러 모은 후에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의와 자비를 공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들을 택할 것이냐, 사탄을 택할 것이냐, 이 문제는 너희의 의지의 자유였다. 그래서 나는 아사셀 염소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쪽에는요, 유호 염소를 가져와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해결했는데, 해결해 보니 모든 죄가 사단 너에게 있다. 결론이 지어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온 우주가 보는 앞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갖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심판이 몇 가지입니까? 6가지. 6번. 예, 6번. 7번째는요. 최종 6번 마지막 때는 집행심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도표가, 이 도표가요. 아까 내가 말한 요 도표고, 요 도표를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올려드리면 이 도표를 면밀히 관찰하시고 면밀히 명상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결론이 어떻게 소송 사건과 함께 최후 진술과 함께 집행이 이루어지는지를 싹 한눈에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이 집행심판을 해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구속의 비밀, 이 비밀을 상당히 많이 감추어져 있어서 사실은요,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늘 3층 하늘에 가서 깨달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밝혀주시는데, 요거 보세요. 이 도표. 앞에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앞에 있는 이 네모는 하늘의 전쟁.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몇 페이지입니까? 48페이지까지. 예? 48.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건 지구 창조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그 장 앞에 뭐가 있었어요? 제가 용납된 나오면서 뭐 있어요? 제가 용납된 유장 나오잖아요. 여기서 결론 얻은 것이 뭐냐면은 루스퍼를 재판에서 하늘 정부에서 추방시키는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쿠스의 경륜 심판 여기까지입니다. 요거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추방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요거 분홍색 이 사각형은 요거는 땅에서 일어난 전쟁. 그래서요, 땅에서 일어난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 뭐라고 알 수 있어요? 결과. 하늘에서 일어난 이 전쟁 결과로 인해서 땅에서 일어난 이런 전쟁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도표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결국에 땅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의 원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땅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땅에서 이 전쟁에서 일어난 모든 지구인들을 하늘의 권속으로 영입시키는 하나님의 초강수를 든 겁니다. 땅에서 이 하늘의 사건을 처리하는 일이 하나님과 동력자가 된 것. 동력자라는 말을 동력자는 무슨 뜻이죠?
함께 이루는 거야. 이런 동역사. 함께 일해야 나가. 예. 동, 협력해서 동, 같이 같아. 역자. 같이 일하는 사람들. 누구야? 하느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예, 그런 거죠. 동의자. 그래서 여기에 여기서 조사심판 이후에 사건과 지성소 시대야. 지성소 시대가 내려가면 지성소 시대 사건과 구약과 신약 시대 사건은 또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성소 시대 때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마지막 지성소 시대 사는 백성들에게 모든 비밀을 확실하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주의 소속 사건, 하늘의 모든 사건, 지구상의 모든 전쟁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도록 만들어서 지성소 시대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었어요. 그게 무슨 책이죠? 대쟁투 총서예요, 그게. 그게 대쟁투 총서라니까요. 이해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대전총서 이해하라는 거죠. 이 대전총서는 개신교 목사님들 보면요, 마음을 열고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상술도 가능하고요, 헛벽을 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만,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지구는 아멘. 이렇게 흘러왔구만,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 영원한 기업을 만들지 않았구만. 그런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지성소 시대 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중도 총수를 주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마지막에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이 사단이 뭐예요? 남은 자손들, 지성소 시대 사는 당신의 백성들, 이들이 하늘의 비밀을 알아봤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분내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그리고 사탄의 비밀을, 그 결과를 모두 다 남은 무리들에게, 남은 백성에 알려주는 말씀을 주셨다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백성입니까? 네. 네? 맞아요. 나는 이 사실을 아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것 대정부 총서의 내용 말씀에 여기에 더 집착해야 돼요. 더 집착해야 돼요. 이걸 알리는 일에 더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그래서 제가 참 평신도지만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고요. 내가 여러분들 이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참 좀 줌이라도 해서 우리가 좀 연구해서 이런 학교가, 이런 교육기관이 교회마다 10명에서 20명에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면요, 이거 보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구속의 역사 교육센터. 예. 교육기관 약 6개월. 교육기관 약 6개월. History of Redemption Education Center라고, 여기 이제 우리 그 교육기관의 이름입니다. 초기 문제 68페이지. 구속의 자, 이거 역사. 읽어보세요.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배워온 것들을 그들은 몇 달 안에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 역시 잊은 것도 다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예. 초기 문제 68페이지. 내가 앞뒤에 있는 인용문 내가 다 찾아놨는데 반응이 안 떠서 그런데, 여기 위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시간이 없다.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배웠지만은 이제 너희들은 몇 달 안에 배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분발하라.
깨어라 그 말씀이 있어요. 초기 문제 68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네. 몇 달 안에 이걸 할 수 있다는 말이 의미가 저는 여기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 이제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요. 몇 달 안에 가르칠 수 있겠더라고요. 지난번 오은영 집사님 저기 구수의 역사 대정도 총서를 20일 만에 읽었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 말씀 맞습니다. 이현희 집사님도 한 달 만에 읽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다 저희들 경험해 봤어요.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에 들어가면 뭐 한 40일 정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여기 그리 말씀을 우리 이런 것도 다시 배워야 몇 달 안에 배워야 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기간은 6개월이에요. 6개월로. 여러분 여기서 마냥 우리가 이거 한 게 아닙니다. 6개월 지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일기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로요? 구속의 역사 교육센터에서 배우는 십자가 소송 사건 책을 마스터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뭐죠 이제 우주의 소송 사건 전체를 배우는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따라오시면 이거 이제 끝이 보이는구만. 내가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잡아놓고 합니다. 장로님, 예. 그래서 예, 좀 아까 지성소 시대 때부터 이제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이제 펼쳐 보이신다 그러셨는데요. 예. 그게 그러면은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지성소 시대가 이제 1844년도 그때부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1844년부터. 그런데 1844년이라는 그 연도적인 이제 그 맥은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이런 데서 결코 회복될 것이다. 결국에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 다니엘서에는 1844년까지는 그때 가서 성소가 정결하면 이 모든 말들은 이 지성소 시대 때에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폭로하겠다. 그래서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배워보니요. 처음에는 영어로 만들어주고 했잖아요. 그 다 번역해서 읽어보니 결론 우리 한국에서 이만큼 온 거게 된 거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배워나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지름길과 요약하면서 해나갈 테니까 조금만 따라오세요. 네. 그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이게 전체 교과서 전체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루시퍼 심판 첫 번째 심판의 에스겔 28장 16절 이 책 46페이지 소송 사건 46페이지입니다. 46.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입구에서 나오는 심판 73페이지.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의 심판 그거는 191페이지. 그 다음에 조사심판 209페이지. 그 다음에요? 일천년. 일천년 심판. 일천년 심판 바로 따라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집행심판. 이것들이 다 6번의 심판의 모든 모습들이 이 우주의 소송 사건과 심판 그 제목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주의 소송 사건 심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 심판은 심판이고 소송은 소송이고 결국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십자가로 통해 받으셨다. 이것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집행심판을 받는다. 이 전체 줄거리가 곧 6차례 우주의 소송 사건과 최후의 진술. 이 최후의 진술은 사단이 그렇게 불복이죠, 불복. 세상에서도요,
계속 불복하면 어떻게 돼요? 재판 용서. 계속. 그게 항소하는 거죠, 항소. 사탄은 끊임없이 항소, 하는 정부에 항소해야 하세요. 항소하고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처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밀로 해서 끊임없이 자기 재판을 미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사실을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성소 시대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중보 사유가 없이도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딱 우리 앞에 드러내고 나서는 모든 죄를 사단에 다 경과시켜서 그 다음에 집행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소송사고의 사건과 심판 책은 이 전체 줄거리가 이거 답니다. 읽어보면 이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읽어보면, 들어가 보면 대전도 총선 내용이고, 대전도 총선 다 읽어 들어가면 성경이에요. 성경. 아시겠죠? 요거. 아까 그 보여드린 것은 구수 역사의 흐름 전체를 보여드린 것이고, 지금은요, 요거 읽어보세요. 구수 역사의 이거 읽어봐요. 구속의 역사의 흐름의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역사의 흐름의 예정연까지만 보이네. 연구. 이 역사적 연대를 통하여 배우는 구속사. 2.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에서 나타난 구속의 역사. 네, 잠시만요. 3. 그러니까 제가 우수의 소송 사건과 심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드렸는데, 그것을 성경 안에서 그것을 다시 요약해서 보여주는 구석구석에 있는 구속사가 많이 있죠. 역사적 연대를 통해 배우는 구속사.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 무슨 여정이죠? 출애굽. 그 여정에서 배우는 뭘 배우냐면 구속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번. 성소의 표상과 실체 연구를 통하여 배우는 구속의 역사. 예, 요것도 한 시간 강의하면 됩니다. 예. 요거 재밌겠죠? 예? 네. 그 자체가요, 구수의 역사를 설명해 주기 위한 단편극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 그것도 단편이고.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뭘 배우냐면요, 우주의 속성 사건과 심판의 인면을 전체를 짝짝 짤막짤막하게 볼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면 그렇지,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 주관적, 우주적 구속 사건에 나타난 역사. 예, 이거 우리 지난번 이거 배웠잖아요. 네. 배웠죠? 네. 네. 배웠어요. 보세요. 어디서 배웠나 볼래요? 루시퍼의 범죄할 때 요때는 이게 객관적 뭐예요? 구속. 구속사. 객관적 구속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은 우리가 스스로 짓는 아담을 창조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까지 요다심판 전까지 여기까지 뭐예요? 주관적. 요때가 누구 계십니까?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주관적 죄를 지어도 중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 시대 때부터 전체는 다 뭐예요? 우주적 구속사. 네. 속죄. 그렇게 된 게 이 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네. 예, 여기 있죠. 요거요. 이걸 또 우리가 한번 짚어나가면, 아, 그렇구나. 결국에 6,000년, 7,000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객관적, 주관적, 우주적 사건의 일면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건 한 사건 가지고 깨달으면서 말이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 손뼉을 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강화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그걸 말해줬구만, 그걸 말해줬구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멘 하셔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연구를 통한 구속의 역사. 예. 영어 공부할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객관적, 주관적, 우주적 다 나오죠. 특별히 여기는요, 보상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에베소, 골로새서에. 상속 문제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보상이거든요. 장로님의 머릿속에 있는 거 내 머릿속에 싹 이렇게 못 옮기나요? 영어 나가면서요. 영어 나가면서 특별히요. 나가면서 이제 내가 이거 유튜브 동영상을 지금 20강의를 만들어요. 20강. 그렇게 만드는데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소리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20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제는 백성을 가르치는 거죠. 그 20강 만드는데 총 6개월 걸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일기생이 아주 큰 공헌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다음 6번째.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탄생 과정에 나타난 구속의 역사. 이것도 내가 실내 불교에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맞아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2300주야 예언 해석에서 배우는 구속의 역사.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2300주야를 풀어나가면서 딱 연대를 탁 맞춰 나가면요. 연대를 맞춰 나가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루어진 사건과 성경과 우리가 배워나가는 구속 역사 사건 딱 퍼즐을 맞추면요. 거기서 믿음이 팍 솟아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언과 역사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주시는 분이다. 무조건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어린 양 혼인잔치로 가는 여정에서 배우는 구속의 역사. 이거는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어요. 그래 이제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결혼 생활 잘 해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하셔가지고 파혼시켜 버렸어요. 누구를요? 사단과 우리를 파혼시킨 거예요. 파혼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남편이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최후의 결혼식장까지 가자.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자. 그 여정이 6000년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뭐하도요? 복이 있도록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받을 피로전이고 그 다음에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 이 결혼식을 하는 건 이 지성소 시대 때 예수님과 남은 무리가 하는 것이고 결혼식 하는 것이고 신부를 초청하는 일이 지난 6000년 1844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해됐었죠? 조금. 네. 여러분들이 딱 배웠던 거예요. 내가 퍼즐 맞춰드리는 겁니다. 다 거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하나 끼워 맞추면요. 기가 막힌 퍼즐이 맞아요. 그 다음에 9번. 그리스도인 품성 개발 과정에서 배우는 구속의 역사. 이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어린 양 개발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과 그다음에 신의와 성화와 온전함 그것이 구속 역사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번째. 6번의 우주 소송 사건과 심판 여정에 나타난 구속사. 내가 약간 설명드렸죠. 네.
자, 요것도 외에 또 있어요. 자, 이거는 예언의 신의 음. 발전 과정. 예. 여러분, 예언의 신, 내가 저기 소송사건과 심판에 거의 다 예언의 신이잖아요. 근데 예언의 신에 대한 파이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으면 이 책은 이 어디서 가져왔어? 어디서 가져왔어? 엘렌지 화이트 누구야? 그분의 말은 왜 성경보다 더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 역사의 발전 과정을 한번 한 시간 설교를 할 겁니다. 예? 예언의 신을 예수님께 주셨고요. 예언의 신을 기록한 화이트부인은요, 성경 전체 66권을 기록한 저자가 40명 정도 되는데, 그 어느 저자보다 확실한 저자예요. 이 화이트부인은요. 엄청난 사도 바울과 대등한 저자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아멘. 100권의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화이트부인은요, 그걸 기록한 책만 해도 40권이 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발췌해서 나온 책들이 다시 100권이 넘고요.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기시고 마지막 남은 무리에 무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수 역사 도표. 제가 만든 도표 있잖아요. 이 공부하고 나서 구수 역사 도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 도표, 1844년부터 앞으로 세상 끝난 데까지 나오는 도표. 그 다음에 구수 역사의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간표는요, 이 시간표는 연대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절정해 놓은 시간표가 있어요. 여기에 이 시간표 안에는 아브라함이 메세에 불러서 아브라함 된 누가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시간표를 다 설정해 놓으셨다고요. 그걸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속의 역사의 기초 연구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요. 아마겟돈 전쟁 연구. 이것도요. 아마겟돈 전쟁하니까 이거는 7장 때 나타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마겟돈 전쟁은 지구 전체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에 나갈 정병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있어서 6,00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44년에 아마겟돈 전쟁의 정병들을 최종 모집 완료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훈련시켜서 결국에 말하는 실장 때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투입하는 거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속력. 예, 구속력. 예. 여기서는요, 이 구속이라는 글자가요, 이 구속은요, 구할 구가 아니고, 바인딩한데 우리 손을 묶는다는 말이에요. 묶는다는 말이에요. 구속한다. 감옥서 데려가면, 묶고 데려가잖아요. 이 구속력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뭐가 돼요? 모학선이 되는 거죠. 구속력. 우리를 묶어서 구속해서 어디다 데려가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강력한 구속력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구속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 했잖아요. 몽학선생. 왜 모학선생이냐? 우리가 이렇게 배워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구속력으로 데려가서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편에는 구속력, 한편에는 십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를 의를 쫓아서 내린다 이거 하고 1888년 기별과 믿음을 만난 의, 영과 혼과 몸의 기능과 완전. 그 다음에 10번째요. 교회의 승리. 다 같이. 교회의 승리. 교회 승리. 교회의 승리. 교회의 승리. 최종 목표입니다. 예? 나의 승리가 아니고, 교회의 그 다음에 승리. 누구의 승리가 아니고,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승리장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열 가지 강의가 있고, 그 다음 앞에 건 뭐 있었어요? 예, 여기 10가지 강의가. 구속의 역사의 흐름과 예정 연구. 그러니까 이거 다 배우군요. 다 배우고 또 배우고 해보면 여러분 상당히 이제 선생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고 싶어요. 잘 따라 모으면. 아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초기 문제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 집사님, 네, 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리가 상속을 받기 위해 요거 아. 달라 큰 겁니다. 네. 네.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보았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보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빈곤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를, 하시기 위하여 네. 네, 그분이 고난 겪으신 것들을 알므로써 시련에 부딪혀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인내와 기쁨으로 그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빨리 서두르라 라고 천사가 말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다. 우리가 지나온 매 단계는 다음 단계를 맞이하는 데 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배워온 것들을 그들은 몇 달 안에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 역시 잊은 것도 다시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많이 있다. 영이 내릴 때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지금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소 라고 말하겠다는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얼마나 우리 놀라운 권고와 함께 예언과 함께 용기를 주실 말씀입니까? 그죠? 네. 네. 여기에 우리는 진리를 한 계단씩 나아가는 중에 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는 몇 년에 걸쳐 배운 것을 몇 달 안에 배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공부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이렇게 더 나가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 뒤처지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우리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는 강제하면서 우리를 위협할 때 그때 우리가 아니요 나는 짐승의 벌을 받지 않겠소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군 줄 압니까? 우리가 배우는 구수 역사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에 각 교회마다 10명씩, 20명씩, 7원에 8명씩 이렇게 해서 이런 연구를 해나가면서 우리의 강습을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우리 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 베레아. 베레아. 베레아인데. 베레아. 네. 우리는 베레아 일기생. 베레아 일기생. 자, 그럼 우리 앞으로 배워야 될 목표는 아시겠죠? 네. 네. 시간도 아시겠죠? 네. 못 따라오면 탈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음에 보았을 찾아줄게. 하나님께서는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라는 경고와 함께 다른 일을 부를 것이다. 저는 그 말씀 보고요. 너무 두려워요. 아주 두려웠어요.
하느님께서 버려두라고 하는 경고를 받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거죠. 네, 내어버렸다. 북방 이스라엘 지파 있잖아요. 북방 이스라엘 지파. 네, 북방 이스라엘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북방 이스라엘을 맡겼어요. 남방 유다는 다윗에게 맡겼고 했는데,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호세아서에 가보면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했으니 버려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버려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12지파 이름 다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버려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져가지고 미정미정 대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버려두라고 경고와 함께 다른 일을 부를 것이다. 다른 일을 부를 것이다. 저는 그 말씀 보고요, 허리를 반뜩 쏠라매야 되겠다. 자신을 부인하라. 빨리 서두르라. 선사가 말했다. 앞으로 예언신 한 말씀 보면서요, 그 말씀 한마디가 천둥 속에서 말씀하신 신에서도 말씀 하느님의 엄청난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다. 네. 그래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순교장에 가는 거예요. 그 순교장은 아니에요. 순교 안 당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가면 사탄에 도망가 버린다고요. 그런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가려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은 여기 모기, 말씀에 모기가 있어. 이거 뭐예요? 작게? 작게. 전쟁을 하려면 예. 작전 계획이 작게를 합니다. 우리 군대 가면요, 작전 계획. 작게라고 해요. 각 부대마다 작게가 있어요. 작게. 우리나라 육군, 해군 모든 작게랍니다. 작전 계획서, 그리고 작전 계획. 그 안에 어떻게 전쟁한다는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사탄과 싸우는데 작게를 공부하는 거예요. 작게. 작전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전실갑주를 입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고 왜 죄가 들어왔으며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고뇌를 가졌으며 어떻게 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됐고 우리가 배운 60년 살 쭉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결국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결국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 알게 됐죠. 우리는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알게 됐어요? 사탄의 결국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 작전 계획을 다 배우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요, 야구회 하려는 때나 일을 협는 때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의 믿음. 믿음이 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사단의 미래를 다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놀라운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심지어는 늦은 빛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적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고치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손으로 이루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 사단이 도망가게 된다고요. 그런 백성을 만들려고 우리 제7야수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이 놀라운 교육장에서 우리가 태만하고 앉아가지고 나 어디에 상태 빠져가지고 지금 미직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다음 지도자들이 한시가지 못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고 저렇게 양떼들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요,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참 어떤 지도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저도 그분들이 다 배웠어요. 그러나 그런 지도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전국에 1000명이 넘는데 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분발해가지고 백성들과 교사들 교육시킨다면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정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13만 4천의 놀라운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진의 배우 따라오면 다 될 거예요.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체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실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네가 믿음이 있느냐? 저는 모세의 믿음도 차용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나가면요. 저기 아브라함 믿음도 우리 차용하고요. 다윗의 믿음도 차용하고요. 그런 믿음을 보면 다 구속의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그들은 한 역할을 해온 것을 다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내가 다 차용해 오는 거죠. 다 배워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믿음과 바울의 믿음과 우리 12사도의 믿음과 순교자들의 모든 믿음을 다 배우면서 나도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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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맞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힘을 얻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제된 성향을 가진 형제도 사랑으로 건면하고 위로하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제약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귀한 시간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조명준 장로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니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구속의 형륜에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아멘. 오늘 배운 성경의 진리를 우리만 알게 마시고 먼저 깨달은 우리가 아직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며 살게 하시고 조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명준 장로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